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대전과 세종의 청소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입술과 마음을 열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을 축복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사랑으로 안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정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주님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다린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단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단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언약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재단도 화려한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단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기보다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단 자기를 버리신 그 얼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나중에는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여러분 혹시 반전 좋아하나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뭐 이쯤에선 대충 요런 스토리로 이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뒤통수를 한 대 탁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신선함과 충격과 어떤 흥미진진한 그런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반전의 묘미이고 재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삶에서 믿기지 않는 놀라운 그런 반전을 체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견제하려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죠. 이스라엘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버려버리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어라 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요게벳입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을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주변에 계신 수많은 부모님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아이를 낳을 때 그 순간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 귀한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요게벳은 그 기쁨과 동시에 막막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마 아이를 낳기 전부터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아이가 만약에 남자로 태어나면 강물에 버려야 하는구나 라는 그 현실 때문에 굉장히 갑갑하고 막막했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요게벳은 남자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요게벳은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열심히 머리도 굴려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이집트 병사들의 손에 아이가 강물에 그냥 던져지느니 차라리 자신이 직접 아이를 강물에 띄우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의 스토리를 담은 노래와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잠시 보고 올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본문 말씀과 영상과 노래 가사 속에서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요게벳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우는 것이 이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소용없는 행동이라는 것도 요게벳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게벳은 포기하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해냅니다. 그런 요게벳에게 인생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시련이? 라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낼 수밖에 없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엄청 많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속에 많은 아픔과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요게벳의 마음은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밤이든 낮이든 넘어지고 쓰러졌을 거예요. 하지만 요게벳은 아주 엎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신라 같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주 작은 마음을 품고 아이를 강물에 띄운 요게벳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거리며 떠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그 전에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참 많이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가다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상자가 부서지진 않을까? 이집트 하면 나일강이 가장 큰 상징인데
나일강 하면 악어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악어와 같은 강에 사는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진 않을까? 이집트의 병사들이 발견하고 죽이진 않을까?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 결국에는 상자에 물이 차기 시작해서 물속으로 가라앉아 죽지는 않을까 등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녀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실은 갈대 상자는 그저 물과 바람이 흐르는 대로 정처 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요게벳은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됐든 누나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저 멀찍이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실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아이가 위험해지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이집트 왕의 딸이 갈대 상자를 주워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던 이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자녀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바로의 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모유를 먹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계속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이 아이의 누나가 겁도 없이 당당하게 바로의 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7절 말씀에 적혀있는 이 유모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 아이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되겠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그저 하나하나가 잘 맞아떨어진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대반전의 사건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반전의 사건을 통해 목숨을 구원받은 이 아이는 바로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 이름은 바로의 딸이 지은 이름이니까 당연히 이집트식, 애굽식 이름이었겠죠. 정확한 발음은 모세스인데 물을 뜻하는 애굽어인 모와 건져냄을 받다를 뜻하는 애굽어인 우세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모우세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던 이 모세라는 인물은 애굽에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자라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게 되며 그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모쉐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갑자기 이 두 가지를 왜 얘기하냐고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히브리 말로 모쉐라는 이 이름의 뜻은 건져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족에 의해서 죽을 뻔했지만 이집트 왕족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것도 놀라운 대반전이죠. 그렇지만 더 큰 반전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요게벳의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질문이 너무나 많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갑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할 거예요. 취업 전쟁, 대학 입시 전쟁, 스펙, 성적, 가족들과의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거기에다가 코로나,
환경 문제 등등 우리의 삶은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앞길은 밝고 창창한 길이 펼쳐져 있나요? 하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많은 질문이 있고 많은 아픈 기억들과 어려움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어두움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괜찮아요.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무릎 꿇고 넘어지고 달리다가 쓰러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가만히 있다 쓰러져도 다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고 아예 엎드려지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면 그때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노아의 방주만한 커다란 믿음이든 요게벳이 만들었던 작은 갈대상자와 같은 작은 믿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자그마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뒤에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간절한 심정보다 조금의 의심도 없는 확신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힘을 빼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때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곁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으셨구나. 그러니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작은 믿음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산성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또한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질문들도 많습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뭘 그렇게 부족하게 행동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다가오지? 라면서 의문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아픔과 질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손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뤄가실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체험한 다음에 우리의 그 초조함과 두려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산성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인 너의 창품